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현명한 부모가 되라입니다. 잠시 소개하면 현명한 부모는 기본을 중시한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도덕이 땅에 떨어져 뒹구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또 하나는 현명한 부모는 마음으로 다가간다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매일 죄책감을 느낀다.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자녀에게 더욱 큰 포용력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안아주고 쓰다듬어 부모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과 예전과는 다른 어린이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에게나 자기 집을 장만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집을 사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축복의 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실 것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자체를 축복의 집으로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여인들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인들은 그 가정의 축복을 접붙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주려고 하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여인들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남편이나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인이 세운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속에 든 생각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생각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소화를 해서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을 관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됨을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식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지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성경은 미련한 자의 앞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이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 끄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너무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이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엔진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서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환난이 올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지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적을 물리치는 백만 대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피난처를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설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